재림, 종말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죠. 왜냐면, 내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오세요. 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설마 진짜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종말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재난이나 전쟁이나 어떤 지구의 대환란으로 인한 지구 종말인데 이 종말과 재림의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90년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 사람의 예언집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1999년 지구가 멸망한다. 그리고 밀리니엄 버그 기억나시나요? 2000년이 되면 심각한 컴퓨터 버그가 일어나서 정말로 큰 환란이 온다. 그래서 90년대는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죠. 이와 맞물려서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이끌었던 단체인데 여기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비슷한 연배시겠네요. 제가 이 본부가 마포에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당시 동네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휴거가 일어나니까 재산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그냥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우리 휴거를 기다리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단체에 영향을 받았던 교회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죠. 대망의 10월 28일 자정, 국내, 국외, 외국,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오고 굉장했었습니다. 그럼 그날 정말 휴거가 일어났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 시각으로 오실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었고, 그렇게 밤새 사람들이 집으로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기자가 굉장히 유명한 멘트를 했죠.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외신 기자는 예수님이 차가 막혀서 늦으신다. 라고 조롱하기도 했었죠.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뭐 자살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도 많았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재림과 종말이 이단이나 광신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도 왠지 좀 꺼려지게 되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거나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이거든요. 오늘을 기다리는 삶, 오늘은요, 이 기다리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집이랑 여의도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남가자동이라는 곳에 살았으니까 집에서 버스 타면 한 20분이면 여의도 갔거든요. 중3 때 여의도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집 전화가 전부였죠. 그래서 이제 몇 월 몇 시에 만나기로 하고 학교 끝나서 이제 여의도에서 기다리는데 한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집에 전화를 걸면 나갔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한 3, 40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올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났어요. 어느덧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자, 중3 때입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라 화가 안 나더라고요. 2시간을 기다리면서 즐거움으로 기다렸습니다.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올 거야. 기다리는 2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죠. 이미 약속 시간 2시간 지났으니까.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났어도 저는 즐거움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노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단적인 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삶의 태도는 특정한 징조와
특정한 날을 기다리면서 일상을 버리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재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재림의 날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요 42절과 44절을 중점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2절 깨어있는 삶, 44절 준비한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깨어있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6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날을 특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를 하시네요. 갑자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 준비하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노아의 홍수, 노아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던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요. 에녹의 삶을 무드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65세와 300년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하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죠. 동행이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은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거죠. 65세 전까지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요 65세까지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자신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일상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무드셀라의 탄생이 기점이 되었는가?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요. 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요. 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지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짓지 않았겠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이름을 계속 부를 거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하냐? 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요.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무드셀라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무드셀라를 항상 감시하며 살았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아들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야,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야, 얘를 방에 가둬두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산속 어두운 동굴로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하는 일상. 그런데 그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었습니다. 65세 전까지는 자신의 삶이었지만 65세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에녹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무드셀라 본인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니까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루하루 불안의 일상이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아프면 내가 죽나? 이것이 징조인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무드셀라도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은 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하루하루가 에녹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니까 어차피 다 망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단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삶이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단 일상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재림하셔도 저는요.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심악산 등산을 할 것이고 설교를 준비하겠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애들은 내일 학교에 갈 것입니다. 직장 가고 점심 먹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겠죠. 그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며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짜증내지 말고 조금 더 웃으며 조금 더 친절하게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겠다 라는 것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단 일상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이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일주일이 총 7일이죠. 우리가 교회에 온 날은 이 7일 중에서 주일 하루입니다. 그럼 6일은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럼 비율적으로 따지면 6대 1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일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6일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그냥 6일을 살다가 세상 사람으로 하루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삶은 깨어 준비하는 삶이 아니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삶이죠. 세상 안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자기 성격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루 교회에 오면 그 삶의 태도가 변하겠습니까? 그 삶의 태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6일을 살다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삶의 태도가 어디 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없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졸다가 집에 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을 하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나니 이들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재림 때까지 멸망받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혹시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오, 맞아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주일학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아담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남녀 육체의 관계로 탄생했거든요. 그럼 그냥 얼핏 생각을 하면 아담은 굉장히 특별하니까 아담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담보다 더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는데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을까? 그것은요,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죠.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969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은 있습니다. 42절에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라는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120년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3절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 노아의 나이와 이렇게 따지면 약 방주 기간은 70에서 100년 사이로 봅니다. 근데 왜 우리가 120년이라고 알고 있을까? 방주 제작 기간을 추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몰래 숨어서 만들었을까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넓은 곳에서 만들었겠죠. 어쩌면 산 위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넓은 들판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넓은 곳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제조가 끝나면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살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기간입니다. 세상에서 6일을 살다가 세상인으로 하루 교회에 오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기다려주시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깨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끝이 있거든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면서 하루하루 심판의 날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방주를 만들면서 언제 심판이 임할지 징조가 무엇인지 노아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징조를 찾아서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노아의 일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방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하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120년 동안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상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상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노아와 마찬가지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내가 재림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아나 에녹이나 무드셀라는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즉 심판의 날은 없을 거야 라는 삶의 태도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준비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상은요,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일상을 살죠.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일상을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 심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결국 깨닫지 못했던 노아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을 동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재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40절 41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밥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뭐 더 열심히 했다든가 어느 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데려간과 버려둠은 어떤 일상인가가 아니라 깨어 준비된 모습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42절에 깨어 있다는 건 그 의미가요. 군인이 밤에 경계 근무를 서는 겁니다. 군인이 밤에 경계 근무를 쓸 때 졸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깨어 있는 것은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요, 내 영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내 영을 지키는 경계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이 예배 드려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습니다. 어느 특정한 순간에 어느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면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일상이면 데려감을 받습니다. 내 일상이 밭을 갈아도 맷돌질을 해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가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데려감을 받죠. 내 일상에서 내 말과 행동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일상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상인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합당해서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요, 40절, 41절 말씀을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휴거와 연결시키죠. 그런데 이 휴거가 7년 대화나 아마겟돈 전쟁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죠. 휴거받은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천국 잔치를 합니다. 그러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지구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대환란을 겪고 짐승의 뼈 666을 받아야 하는 시대라고 말하죠.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휴거받았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이 천년이 지나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말하죠. 그런데 제가 속한 개혁주의 종말론, 정통교단에서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휴거에 관한 또 다른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일어나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와 최후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으로 마중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7년 되할라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의 모든 환란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시대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재림하심으로 이 천년왕국이 완전해집니다. 7년 대환란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대환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대환란이 아닌가요? 대환란에서 우리가 대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 휴거는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이 대환란을 피하는 그런 이제 휴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종말론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휴거는요, 환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환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3절 도둑과 45에서 51절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도둑의 비유는 재림은 갑자기 아무 징조도 없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둑이 온다라는 경고장을 받으면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인이 깨어서 자신의 집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애들 영화 중에 그 궤도 루팡인가가 있습니다. 이 궤도가 보물 훔치기 전에 경고장을 딱 보내요. 내가 언제 이거를 훔치러 오겠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이 딱 이것을 지킵니다. 이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지키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세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태도가 건강한 재림신앙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재림은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람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종의 비유에서 주인에게 복을 받는 그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오든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하는 종이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주인에게 쫓겨나는 종,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종은 주인이 늦게 오겠지 언제 오겠지 이 생각으로 동료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놀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쫓겨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교만과 방종이 채우겠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생각하지 않은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십니다. 만약 오늘 저녁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것인가? 49절의 악한 종처럼 때리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 유익만을 챙기는 악한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묵묵히 오늘 하루도 내게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미소 짓는 그런 충성된 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것인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만약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이 질문은요, 우리가 평소에도 스스로 되뇌이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을 인식한 하루가 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림 준비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루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그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이 환난을 겪어 가며 그렇게 이겨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